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구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재앙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영적 흐름이 완전히 끝난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재앙으로 끝나는 그 시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 흐름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 노예 생활 속에 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영적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영적 흐름이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영적 무기력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점점 무너진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계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겠대요.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래요. 마귀의 영에 잡힌 영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알 수도 없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맞지요? 우린 기적의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상고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영과 순종의 영이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관계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라고요? 거룩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원죄로 완전 부패했고 완전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완전 타락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의 인간의 영이 완전 부패하고 타락된 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탄의 말과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입니다. 그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탄의 말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천국과 지옥이 없어.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가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줘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내 가족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주위에 지인들과 사람들이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따먹도록 우리에게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리인 양, 그들의 말이 사실인 양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 하와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무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말을 우리의 귀에 담게 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죄성은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임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참 안식이 와야 되는, 참 치유가 와야 되잖아요. 참 회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한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습성과 인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영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은 없다.
자기의 자신 안에 그들의 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 생활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을 해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자신의 의지와 현실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생활 속에 그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생활은 결국 7절에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를 짓고 맙니다. 죄의 이끌림을 당하게 되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이끌림을 당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이 되어져 있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나는 죄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가 뭔지 몰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지 몰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인지 몰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죄가 뭔지 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은 부인해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듯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인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곧 죽음이며 하나님을 떠나면 곧 우리는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구원을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원죄의 우리의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의 인간은 그 죄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그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또 이단 같은 말을 하시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나의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있잖아요. 뒷집 아저씨가 우리가 다 끝나고 사택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부흥회를 했대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듯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아멘이라고 불러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예, 아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 속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은 이미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무 아래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는 철저하게 불신과 불순종의 세상에 숨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하룻길 먼쯤 되는 거리를 둔 그곳에 가서 로덴나무의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사람들과 현실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죽기를 간청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 아닌 왜 죽기를 간청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니누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이 싫어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빼내어 다시 말하기를 요나서 3장 2절에 느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도망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버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도망가서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를 창세기 6장 7절에 그 시대에 지면을 쓸어버린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 흔들림 없는 준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음이 끊어진 나를 위해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주시며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었던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종교인들이 그리고 학문들이 풍습과 전통들이 진리가 된 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노아에게 주신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원죄의 법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 그 법에 적용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네, 아멘이 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원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영으로 의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 무슨 영을 줬다고요? 우리의 영 속에 무슨 영을 줬다고요? 순종의 영을 주셨다. 할렐루야. 순종의 영으로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고요? 의인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말씀의 순종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을 걷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은 복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결단은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각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따라갔듯 창세기 22장 10절에 자기 생명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 같이 이 결단은, 이 복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가 와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다 빼앗기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과 유리생활에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배와 기도로 빼앗기지 않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갈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사오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